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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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37장 말씀이죠. 예,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타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9절에 보니까 타협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유다 왕으로 삼는 이런 내용입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고니야 이름이 야웨긴입니다. 야웨김의 아들 이름이 야웨긴인데 이름이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아마 그 나라 이름이겠죠. 그런 그 방식에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너희니 그를 유다와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리라. 시리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우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니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0절에는 보니까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 서로 타협하며 살아가죠. 어쩔 수 없어 타협하기도 하고 이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붙어가야겠다 해서 적당히 타협하기도 합니다.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흥정하며 타협하고 정치를 하면서도 서로 타협하고 6.3 선거가 이제 곧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노사 간의 어려운 문제도 서로 타협하며 문제를 해결합니다. 신문에도 거의 이런 것들이 갈등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타협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세상과 타협하고 거짓의 세력인 사단과 타협한 것 없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거짓과 타협하신 것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친히 돌아가십니다. 육적인 세계에서는 타협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세계에서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적인 면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행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타협 같은 것은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교회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얼마나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다른 것은 몰라도 거짓된 세력과 타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전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불의한 세력들과 타협하지 않았죠. 어떤 위험과 협박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맨날 옥에 갇히지요. 타협하며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우리도 신앙의 정조와 절개를 지킬 줄 아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시드기야 왕의 기도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아까 10절까지 읽었는데 본문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2년 전쯤 되었고 바벨론 왕에 의해 왕이 된 시드기야는 3년 동안의 바벨론에 충성했지만 반바벨론 정책을 가진 주변 동맹국들에 가담하여 바벨론을 대적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책에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될 때였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게 복종하는 것이라고 수차례 전했지만 결국은 옥에 갇히기까지 하죠. 2절에 보면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듣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반국가적 매국노로 취급하고 배척을 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바벨론 제3차 공격을 해오자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하게 되죠. 4절에 시드기야 왕이 기도를 요청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옥에 갇히지 아니하던 데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오죽이나 하면 그죠. 4절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그 이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옥에 갇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언급하는 말씀이기도 하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후에 오게가짐이 예루살렘의 바벨론에 함락될 때까지 감옥에 갇혀 있게 됩니다. 38장 28절에 보면요,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 뜰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증거해요. 다음 장이죠. 예. 시드기야 왕의 기도 요청을 받은 에레미야 선지자는 두 가지로 답변을 하죠. 그러나 이 답변은 새로운 답변이 아니라 그동안 수차례 반복했던 그런 메시지입니다. 첫째는 7절에 보면 나오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말해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냐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써서 그 중에 부상자를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죠. 에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11, 13절입니다.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여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리 하는도다. 14절입니다. 에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리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에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와 에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습니다. 옥에 갇혔어요. 그죠? 에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17절에서 우리가 봤어요. 너희를 도와주려던 애국 군대는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당시 시드기야 왕은 애국에서 군대를 보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러한 기대는 헛된 것이 될 것이라는 거죠. 에레미야 선지자 말대로 애국 왕 호브라는 군대를 보내 남유다를 도와주려고 했지만 바빌론 군대에 대패를 하고 퇴각을 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은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해결해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일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과 남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 36장에서 봤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정해놓은 금식일에 왕이 모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성전에 모여 나라의 위기를 놓고 백성들이 금식하며 모였는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금식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드기야 왕도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시드기야 왕부터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기도하지 않고 기도 요청을 하면 기본적으로 본인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얘기를 해야 되겠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내 힘과 능력으로 무슨 일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어리석고 헛된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나에게 이 환경을 주시고 순간순간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나가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 우리는 인정하고 갑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운다 할지라도 계획해야 되죠. 세워야 합니다.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가자.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시니라. 다시 말해서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수단과 방법과 지혜와 노력으로 꿈을 이루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은 그 사람의 마지막 날에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가 복되기 때문에 그걸 미리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둘째는 바빌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불사를 것이라고 8절에서 10절에 나오죠. 애국 군대가 출정하자 바벨론 군대는 애국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대한 포위를 풀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이제는 바벨론 군대로 물러갔다 다시는 오지 못할 것이다 하며 떠듭니다. 이에 대해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은 절대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고 전하면서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에 불타고 말 것이라고 8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말씀한 거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기다 할지라도 그들이 자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혹 전쟁에서 패해서 부상자만 남는다 할지라도 그 부상자들이 예루살렘 성을 불사를 것이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혹시라도 남유다 백성들처럼 시리아 왕처럼 멸망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 땅에서 자손 만대까지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마태복음 24장 21절입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예루살렘 성이 마지막에 불 속에서 사라져버렸던 것처럼 이 세상도 불 속에서 사라져버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이네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나님의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이 말씀 속에 불이라는 말씀이 4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12절 안에 이 세상의 끝날은 불심판을 받음으로 끝이 날 것으로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날은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날을 깨달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겠는가?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남유다는 시리아 왕을 비롯해서 백성들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 세상에 끝날이 불심판으로 끝날 것을 믿는다면 날마다 회개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회개의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어요. 그죠?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요한 1서 1장 7절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혹시라도 우리 중에 시기야 왕처럼 자신의 죄는 회개할 줄 모르고 기도만 부탁하는 자들은 없는지. 예수님이 너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몸짓고 온몸에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먼저 십자가 앞에 엎드러지기를 원하세요. 내가 먼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중보기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러나 내가 먼저 나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한 중보기도는 아무런 역사도 일으킬 수가 없다는 것. 오늘날 이 시대 가장 가슴 아픈 일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서 가슴을 치고 애통해하는 회개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 날마다 회개 기도가 멈춰지지 않은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타협하는 자의 신앙입니다. 11절에서 21절까지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에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러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님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게부터 머리가 선지자 에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에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에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와여 에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습니다라. 에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17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어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에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에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들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더라도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기야 왕이 명령하 에르메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르니라. 이렇게 해서 감옥들에 머무르게 되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바빌론 군대는 애국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포위를 풀고 예루살렘을 떠나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개인적인 일로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 베냐민 땅 아나돗으로 가던 도중에 체포가 됩니다. 베냐민 그 문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문으로 이 문을 지키고 있던 아리아라는 문지기 이 두목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체포했죠. 아리아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빌론에 항복하러 나가는 것으로 의심하고 체포합니다. 체포당한 예레미야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변명하지만 고관 뜰 앞에 끌려간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갇힌 곳은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있는 스키찬 지하 감옥으로 오래 있으면 죽고 마는 아주 지독한 감옥이었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시기야 왕은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 선지자를 왕궁으로 불러 하나님께 받은 새로운 말씀이 있는지를 은밀하게 물어봅니다. 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를 물었다는 것은 상황이 바뀌어 바빌론이 다시 예루살렘을 포위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언에 반감을 가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묻는 것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 다른 좋은 말을 들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한 나라의 왕이 선지자에게 떳떳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못하고 은밀히 물어온다는 것, 친애국 경향을 가지고 있는 신하들의 눈치를 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타협하는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과 시드기야 왕의 모습은 너무나 대조적이죠. 다시 말해서 시드기야 왕의 모습은 타협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의 모습이라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죽음 앞에서도 조금 더 불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자신의 주장을 온전하게 말하는 그러한 자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른 좋은 말을 듣고자 하는 시드기야 왕에게 여전히 같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전하라는 메시지를 전하지 아니하고 인간이 듣기 좋은 말을 전한다면 그것은 곧 타협하는 자의 모습이다. 타협하며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죠. 타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 결단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며 전하는 자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겠다는 거죠. 18절 봅니다.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라는 말은 바빌론 군대에게 항복하려고 했다는 그들의 주장이 거짓이므로 공의를 처리해 줄 것을 청하고 있고, 다시 바빌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그는 상황이 자신이 말한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에도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차지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바벨론 침공이 없을 것이라고 예언한 자들이 모두 거짓을 말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는데, 참된 예언을 한 자신은 여전히 감옥에 있고, 거짓 예언을 한 자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거 짝당하느냐 이렇게 항의하는 것이죠. 이것은 꼭 거짓의 세력과 타협하고 있는 시드기야 왕의 신앙을 강하게 질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타협하는 자의 신앙은 우유부단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교회를 잘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닌데, 타협하는 신앙은 항상 자기의 유익을 쫓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습,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이런 타협하는 자들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조상 앞에 추석, 설 이럴 때 여전히 절하는 것, 그들은 조상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아닌 인간에게 드린 제사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0장 21절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주의 잔으로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어요. 그러한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소리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려 하느냐? 야훼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타협하는 신앙이 어떻게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어떤 대단한 교회가, 유명한 교회가 2100억 새성전 공사를 하면서 주일날도 공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하겠죠. 하나님 성전을 짓는데 주일은 무슨 상관이냐.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몰라도 많이 모른다는 것.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야훼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족이나 내 문 안에 머무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은 하찮은 짐승까지도 주일날 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교회는 지금 분명히 타협하는 신앙으로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이라는 것. 타협한 시드기야 왕의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가장 이스라엘 남북 왕조 중에 가장 비참하고 불쌍하게 죽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5장 7절에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스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빌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주 정말 있을 수 없을 만큼 지독한 경우죠. 타협하는 자의 신앙이 예수를 믿지 않은 불신앙보다 더 무섭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시드기야 왕을 보면 바빌론 포위 속에서 예루살렘의 성 안에 기근과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던 때였고 그런 상황에서도 시드기야는 여전히 타협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타협하는 신앙 뒤에 도사리고 있는 것 거짓의 세력이다. 타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적당히 또는 서로 좋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육적인 삶에 이것이 통할지 몰라도 영적인 면에서는 적당히와 서로 좋게라는 말은 성경적일 수 없다는 것.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적당을 믿으라고 적당히 하나님 믿으라. 성경 어디에도 거짓 세력과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 이렇게 말하는 데는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가는 길은 달라도 목적지는 같다는 말이 목자라는 사들이 그 입에 서슴없이 불교나 기독교나 다 배워야 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다죠. 그래서 한 13년 전 10월 28일 부산에서 열린 제10차 WCC 부산 그 총회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어 이 땅에 평화를 이루어 나가자 이런 결의였다고 합니다. 10차 총회 주제도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라고 하는데 WCC는 분명코 마지막 시대 모든 종교와 타협해서 하나가 되자는 가장 큰 배도의 세력을 펼치고 갔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적당히 서로 타협해서 사이좋게 믿으라고 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 마태복음 21장 37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믿으라고 말씀하셨죠. 어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오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잠언 4장 27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타협은 분명 사단의 무서운 계력이 들어있는 속임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불의와 거짓과 타협하는 어리석고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20절에 21절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무지함을 탄원하면서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했지만 타협하는 신앙을 가진 시드기야 왕은 에레미야를 다른 감옥으로 옮겨주었을 뿐이다. 그나마 조금 나은 데로 옮긴 거죠. 왕의 고난으로 충분히 에레미야를 감옥에서 나오게 할 수 있었으나 타협하는 신앙을 가진 시드기야는 거짓에 내 눈치를 보느라고 자신의 결단을 행하지 못합니다. 타협하는 자의 신앙은 결단을 내리지 못해요. 그러므로 뻔히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거짓의 세력에 붙잡혀 살다가 결국에는 비참한 인생으로 끝이 나고 만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라도 오직 예수를 살리라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언제까지나 세상과 예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나의 이익만 좇으며 타협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인가?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아직도 분간을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 모두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본받고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타협하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마지막 때 사단은 우리를 미혹할 거예요. 적당히 믿어서 천국 간다고 속삭일 수 있습니다. 천국은 그렇게 적당히 믿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마지막 때 타협한 자의 신앙이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 오직 예수 신앙으로 타협을 물리치고 예수 한 분을 위해 살리라는 결단을 보이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신 앞에 제사 드리고 복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복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복과는 다른 복이다. 사단이 주는 복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주는 복입니다. 예수님의 40일 금식 후에 사단이 예수님을 미혹할 때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 천국 천하 만국을 그 영광을 보여주모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니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노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단이 자신에게 경배만 하면 세상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했어요. 사단과 타협해서 이 땅에서 부귀영화 권세를 누리고 살고 싶은가? 오늘날 사단과 타협해서 세상 부귀영화 권세 누리는 자들이 많아요. 예, 우리는 가난하고 배고프고 없이 살아도 절대로 그런 타협하며 살아서 우리가 뭐 영원히 살아요. 그죠? 많이 살아봐야 8, 90년,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렇죠.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들 무디 목사님이 자신의 성도 한 사람이 양조장을 개업했다 해서 개업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디 목사님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양조장의 문이 내일 열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문이 열리면 엄청난 술이 생산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술을 마시고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 술로 인해 취해서 정신을 잃을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제발 오늘 밤 이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양조장 문이 열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양조장 주인은 화가 나서 참기 힘들었다고 그래요. 참석한 많은 사람들도 당황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 둘 서둘러 자리에서 빠져나갑니다. 양조장 주인은 무대 목사를 초청한 것을 후회합니다. 밤에는 한숨도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는 새벽이 되었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조용히 기도했다고 해요. 그는 기도 중에 자신이 하려는 사업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긋난다는 것을 깨달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양조장 문을 열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고 양조장 건물을 선한 일에 사용할 것이라 다짐하면서 다음날 양조장 문을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건물은 나중에 무디 신학교의 건물이 되어서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배출합니다. 양조장 주인의 타협하지 않은 신앙과 무디 목사님의 타협하지 않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학교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종들이 양육되고 파송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답니다. 예, 눈앞에 이익이 뻔히 보여 타협하지 않을 때 손해도 있고 아픔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타협하지 않은 믿음에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신다라는 것. 어려운 시대에 우리 모두 타협하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21절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타협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